자, 우리 루이스 볼커 교리 150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많이 왔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 재림 전에 세상에 나타날 그 몇 가지 징조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택한 자는 긍휼을 얻는다. 아주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22절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태 24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택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 직전에 있을 때 어떤 몇 가지 징조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는 큰 배도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뭐라 그럴까요?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주 강력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땅에만 관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이르렀다. 그 다음에 악은 극성을 부리고 사랑은 식어진다. 악성의 세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후 3년 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택한 자에게 긍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 24장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했더라면 구원을 얻을 영혼이 없을 것 같다. 자, 오늘 그렇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살육의 상황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해서 지금 현재 2022년 지금 3월 현재 인류의 그 뭡니까 그 인류 인구수가 약 한 78억 78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3분의 1이 이때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분의 1이면 약 25억에서 26억 정도가 이 3년 반 동안의 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마어마한 살육,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는 거죠. 무조건 죽이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살육의 그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26억이면 몇 천만 명씩 죽겠죠. 3년 반이니까 몇 천만 명, 뭐 그 정도 죽을 것 같아요. 온 세상에 몇 천만 명씩. 그래서 너무 사람 죽이는 것을 뭐 파리 한 마리 파리채로 툭 쳐서 죽이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날들을 그들이 1260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지만 1260일 동안 네가 세상을 장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날들을 허락해 주었지만 그 1260일 동안 그대로 다 놔두면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는 자들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완전히 파리 목숨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42달이죠. 달수는 42달, 때로는 세대 반 이렇게 날수로는 1260일이죠. 3년 반입니다. 한 달에 30일입니다. 유대력은 무조건 한 달에 30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태양력은 365일인데 유대력은 1년에 360일입니다. 딱 12달 한 달에 30일 하면 딱 360일이죠. 이것을 3년 반을 곱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들을 그대로 그 사단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주인으로 횡행하도록 그렇게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의 그 활동하는 날짜를 감했다 이 말입니다.
1260일 동안 1260일을 감했다. 그러면 1260일 동안 얼마 정도, 며칠 정도를 감했을까? 며칠 정도.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그 말씀이 안 나올 것 같죠. 그 말씀이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저희들이 다니엘서 이미 우리가 한번 다니엘서를 다 배우기는 했지만 다니엘서의 내용 8장에 가보면 2300주야다. 그 흉악한 성전이 짓밟히는 그 흉악한 날수가 언제까지 이르겠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으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2300주야까지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2300주야, 주야, 2300번 주가 낮과 밤을 2300번을 세하려 보라 이런 뜻입니다. 2300주야면은 하루는 낮과 밤이 두 번이죠. 하루는. 그러니까 2300을 둘로 나누면 1150일입니다. 1150일이죠. 그래서 1260일에서 1150일을 빼면 110일, 석 달 20일, 석 달 20일, 110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감하시는 날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110일을 감하지 아니했더라면 구원을 얻을 영혼이 없을 것이지만 택한 자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자,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 그 1시간의 단축이 얼마나 아주 그냥 완전히 그 만세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런데 1260일에서 110일을 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 어마어마한 특혜입니다. 1150일 그것도 힘들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해요? 뭐 1260일에서 뭐 한 1250일을 감해주지 한 10일만 힘들어.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너무 미련하니까 몰라요. 나중에 계시록도 우리가 다 이미 배웠지만 계시록에서도 뭐요?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아무리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도 뭐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미련해요. 자기들은 다 잘난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마태 24장 22절입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방해도, 어떤 방해 공작도 결코 하나님의 그 뜻에 허리만큼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곡될 수도 없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전능하심에서 이루어진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뭐다? 시작과 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작을 만들어 놓고 끝을 작정을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사단이 있을 것이고 사단이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흉폭한 날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무슨 뭐 그 악취미야 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늘 이야기했습니다. 잡초를 그 대장장이가 철 한 도막을 갖다가 불에다가 달구는 것, 그리고 그것을 꺼내다가 망치로 두들기는 것, 그리고 또 찬물에다가 팍 식히는 것, 이런 작업을 망치로 그 철을 2만 번 이상을 두들겨 패야 강철이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2만 번 이 쇳도막이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만 번 두들겨 말 때 20번도 아니고 200번도 아니고 2000번도 아니고 2만 번을 두들겨 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대장제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이 잡철이 아무것도 아닌 잡철이 강철이 되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2만 번 치려면 어깨가 그냥 빠질 것 같아서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그만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장이는 안 그래요. 왜? 최고의 복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이 엄청난 환란의 시간을 두셨을까? 하나님이 뭐 악취미야? 그게 아니라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뭐요?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이겨내도록 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환난을 두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이루어진 것을 그 과정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에 시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저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아야지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될 것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세상의 결말은 허리만큼도 어그러질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서 이렇듯 사단의 강력한 방해 그리고 그러한 공작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아셨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계획을 하실 때 그런 일이 있을 걸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러한 사단의 강력한 방해와 공작도 이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이러한 엄청난 사단의 광난과 환난일지라도 허리만큼도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말로 나가는 어떤 과정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 삼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줬다. 자기 뜻대로는 누구요? 저 그리스도에게 이 말이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한번 지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도록 저에게 주사 이 한 뜻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시게 하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대장장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한 뜻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사단의 광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청결케 하고 거룩케 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성도고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뜻이 있고, 또 그 계시록 12장은 사단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사단장이다. 군대 사단장이 아니고 사탄의 그 정체를 기록해 놓은 사탄장인데, 이 내용을 사탄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저희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잠시 맡겨줬다. 철을 불에 집어넣지 않으면 달궈지지 않고, 달궈진 철을 망치로 두들기지 않으면 강철이 안 돼요. 그래서 짐승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은 마치 그 풀무불 속에 철을 집어넣는 것처럼 뜨겁게 달구는 그 혹독한 열기 속에 달궈지게 하는 것처럼, 또 망치로 두들겨 패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천지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운용되어 간다. 운전이 되고 이용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운용되어 갈 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대전제로 믿는다면 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쉬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키워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단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일으키는 광풍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임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단을 세상의 광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엄청난 살육의 시간들을 일으키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할 길을 주시겠죠. 하나님이 그 날들을 감하셨다.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내가 어려움이 내게 지금 닥쳤다면 그 어려움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내게 왔다라고 이렇게 믿으세요. 예? 예.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닥치지 않게 한다. 당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보면 나는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라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 고통 속에서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으면 그것이 피해갈 길이 언젠가 그렇게 생깁니다. 좀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적지 않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미쁘단 말이 뭐예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절대로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뭐요? 해답을 주신다. 피할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연찮게 세상 말로 하면 우연찮게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런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간혹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56살 때 56세에 수원시 임시공무원에 채용이 됐어요. 1년짜리 10개월짜리죠. 그래서 56세에 누가 공무원을 해줍니까? 근데 우연찮게 그렇게 했어요. 됐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한 달 만에 암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10개월 동안 그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하고 수술하고 또 보건 수술하고 모든 것이 딱 끝났어요. 10개월 안에. 예.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예견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나이가 그때 제가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3명이가 있었는데 2명은 아마 그 임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56세로 제일 많이 제일 연장자로 임용을 받아가지고 10개월을 그 공무원으로 다니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한 달에 일주일씩 병원에 입원하는데 일반 개인 기업에서 한 달에 6개월 동안 5개월인가? 5개월 6개월 동안 매월 일주일씩 병원에 그 치료하러 입원에 들어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그 회사에다 그냥 그 재직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당장에 사표를 받고 말지.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는데 우리는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 아무리 작은 사람이 신앙이 아주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 이 소자 가장 작은 사람이 말이에요. 가장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의 품에서 뺏고자 한다라는 사단의 광풍이 이 지구상에 다시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일으켜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살육의 상황으로 몰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 3, 4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계시록 12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사탄이 말이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땅으로 내쫓겼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그러면 용이 어디가 있었을까? 공중에가 있었죠. 그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온 인류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그들 미가엘을 보내서 아주 혼쭐을 냅니다. 그래서 패퇴를 시키죠. 그랬더니 용이 이제 거기 공중에서 패하여서 미가엘 천사 무리에게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갔다 이 말입니다. 땅으로 쫓겨왔습니다. 땅으로 쫓겨온 이 시간이 바로 후 3년 반의 시간입니다. 후 3년 만에 시작합니다. 땅으로 내려왔으니까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 엄청난 살육의 시간이 바로 이 용이 땅으로 내어쫓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는 뭐라고요? 남자를 예수로 인정을 하면 여자는 마리아고, 남자를 성도로 해석을 하면 여자는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해석이 또 같습니다. 예수와 마리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도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계시록 나중에 이제 여기서 14절까지밖에 없지만 17절에 가보면 16절, 17절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 이렇게 이제 용이 그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이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여자가 교회가 이 말이죠. 교회와 성도죠.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여기 또 이렇게 말을 하는군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물론 제가 그때 바로 암이 그렇게 크게 발견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 정도나 이렇게 크기까지 얼마 정도나 걸렸을까요? 한 10년은 걸렸을 거다라고 그랬더라고요. 10년 동안 내 몸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바로 그러한 오랫동안 이 말이죠. 오랫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의 자기 곳, 은신처로 이 말이죠. 광야에 뭐요? 하늘로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휴거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은신처로 광야의 자기 곳으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뭐가 있었어요? 대피소가 있었죠. 대피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지파마다 12지파니까 각 지파의 구역마다 한 어떤 범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대피소인데 뭐라고 그러죠? 그 대피소를 마련해 가지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법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임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엄청난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신처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 사탄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양육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년 반이 뭐예요? 이게 후 3년 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무후무 대환란의 시간. 그래서 한때와 두때는 세때죠. 합하면 세때, 그 다음에 또 반때 있으니까 세때 반. 이거는 때를 1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 이것을 날수로 계산하면 1260일, 달수로 개월수로 하면 42달.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뭐한다? 지켜주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확실하게 우리 인간 역사 위에 그대로 적용되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선민이고 성민이었던 유대, 곧 히브리인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큰 죄악 가운데 휩쓸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을 징계하고 징벌하셨습니다. 곧 성민의 나라요 선택하여 구별한 나라 유대를 이방인의 나라에 침략을 받게 하거나 멸망당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은 바로 안타까운 이 상황을 아주 짧게
기록을 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을 때 그가 4년 때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4년쯤 됐을 때, 3년이네요.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걸 에워쌌다,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유다는 뭐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유대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성도가 이 말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나라에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방의 나라에 불신국의 이방의 나라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일부 허물어지는 엄청난 대환란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이 죽임을 보는 엄청난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예고편 같죠. 이러한 엄청난 대환란이 온 나라를 휩쓸고 수없이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 환란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러면 누구는 죽임을 당하고 누구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한번 갖고 기도해 보세요. 누굴 살려줄지, 하나님이 누굴 살려주고 누구는 죽임을 당하게 할 건지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그 중에 누구요? 다니엘서와 그 세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물론 누가 죽임을 당하고 누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분간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요즘으로 말하는 돌직구는 여기서는 날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누가 죽임을 당할 건가? 엄청난 피해를 당했죠. 누가 보호하심을 받을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답의 반은 드렸습니다. 이게 답의 반입니다. 50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듯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세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들의 세 존재의 광풍과 광란의 피바람이 이 기간을 단축하게 하신다라는 은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환란의 대장본인인 세 존재들의 그 광란의 피바람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날을 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들의 흉악함이 얼마나 흉악하고 광포하고 험하게 했던지 그들의 광란의 시간을 그대로 지나도록 1260일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지구상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가 이 광란의 피바람에 희생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흉악한 자들의 광란의 기간을 단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땅의 3분의 1 뭐 이런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뭐요? 땅의 3분의 1,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 그 다음에 각종 푸른 불도 다 타지더라. 요즘에 그냥 난리법석이죠.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요즘에는 겨울이니까 잘 모르지만 여름에 물이 없어가지고 난리죠. 오늘 아침에 뉴스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불이 벌써 세 군데 있대. 강릉, 삼척, 그 다음에 서울 어디도 어느 동네도 어제 불이 있었더라고요. 난리죠.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 배들도 3분의 1, 강들도 3분의 1, 물샘의 또 3분의 1. 그 다음에 이런 쑥이라는 아주 쓴 쑥이 물에 떨어져갖고 물샘의 3분의 1,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모든 것의 3분의 1이, 온 세상의 3분의 1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듯 엄청난 대환란, 그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후 우리 생애 앞에 현실로 나타날지라도 진실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뭐하는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물론 그 네 사람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지.
종으로 잡혀간,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잖아요. 죽임을 당한 백성들도 많지만 잡혀간 그 사람들도 살아남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굳건하게 그 어떠한 대환란일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굳건하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약속을 받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다 때려치고 싶어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훈련을 또 강행하잖아요. 그게 뭐요? 목표가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시작이 됐는데 9일날 이제 마지막 투표죠. 본선 투표인데, 본선이 아니라 그냥 가서 직접 하는 오프라인 투표인데,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잘 해주시고, 뭐 투표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 나라가 엄청난 환란에 휩쓰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이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한 약속을 믿는 귀한 믿음의 한 시간,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는 강한 믿음, 강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더 굳세게, 더 강력하게, 더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